마가복음 11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라스트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설립하신 응암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50년 전에 고등부 형제이며 친구였던 윤효동 형제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윤효동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후에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 불멸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산을 움직이는 믿음, 산을 움직이는 기도를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기도를 쉬면은 죄이고 기도를 하는 것에 실패를 하면 죄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레닌그라드 코덱스 마소레틱 히브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하돌 중단하는 것이죠. 러히트 팔렐 기도, 메하토 신, 러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언제나 기도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 사탄, 그리스어로 보면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말은 서로 반대한다. 또
분리된다 그러한 뜻이고, 볼로스는 그것으로 가득 찬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반대하는 것으로 가득 차고 서로 분리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가득 찬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존재가 바로 디아볼로스,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헐뜯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어 헬라어 파노플리아, 이 말은 전신 갑주입니다. 군인이 공격과 방어를 위해 완전 무장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파노플리안 토 세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경우에 어떠한 경우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keep on praying,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도는 프로세우케스, 그리고 진행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라는 뜻을 가진 기도, 프로세우 코메이노이. 프로세우 코메이노이는 진행형입니다. 계속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며 모든 기도로 항상 간구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또한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은 그 전후 환경, 사정, 콘텍스트를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선지자 국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선교 국가로 삼으시고 세계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여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본 다른 세계 민족 국가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선교 국가로 삼으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선교 국가의 임무를 실패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께서 신약시대에 그 선교 국가의 임무 수행을 유대 민족에서 교회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그 전에 유대 민족이 했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그 역할을 이제는 포기하시고 그 역할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그 임무를 이전하시고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러한 전환기에 있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강조하신 것이죠. 믿음과 기도를. 우리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강조하신 믿음과 기도를 끊임없이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는 기도로,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왕국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왕국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며 모든 기도로 항상 강구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는 기도하고 조금씩 쉬면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주일이고 몇 달이고 심지어는 몇 년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밤낮으로 언제나 타오르는 향로에서 올라오는 향기처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굶주리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본복인 주 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The mind of a simple man is death.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But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death, peace. 만약 성령에 의해 통제되는 그러한 마음은 life and peace,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의 구제책입니다. 기도는 유혹과 악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악한 날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사탄을 패배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에도 보면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지하고 진심으로 하는 기도, 전인격적인 기도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치료책이며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기도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는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어 제자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께서는 이 변화산 변형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께서 변형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성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했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고, 그들이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자주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마리아 집에서 몇 명이 모여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올 때까지도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사도들,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몇몇 다른 사람들이 성령이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념하리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사도들이 선언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사도행전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현재 부족하다면 그것은 신약시대 교회와 오늘날 교회와의 사이의 차이는, 또 신약시대의 설교자와 오늘날 설교자의 차이는, 그리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문제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그 능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그 기도만큼 기도하지 않는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본보기를 따르며 그 기도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가 있습니다. 험한 일 당하고, 나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사업 잘 안 되고, 직장 일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살펴보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징계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즐겨하지 않거나 혹은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죠. 우리가 졸릴 때 잠을 자죠. 우리 몸이 휴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매일 음식을 먹는 거죠. 우리 몸이 음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 몸은 더욱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어 더 배가 고파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제를 즐기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어서 교제를 즐기고 사람들과 친구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방문합니다. 젊은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그와의 동반을 더욱 갈망하게 되며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더 굶주려 있다면 더욱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동반을 더욱 갈망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친교를, 교제를,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즐기며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 보러 가서는 아멘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은 성경도 잘 읽지 않고 성경도 잘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게으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볼 그러한 귀한 말씀이죠.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행동은 그 정반대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을 외식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회칠한 무덤,
속은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진동하지만 밖은 경건한 외모와 외식을 취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일 기도하기를 즐기지 않는다면, 만일 기도가 우리에게 달콤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사악한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번영하고 번창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 프로스퍼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고생이 심합니까? 괴롭힘을 당합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을 받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해 주신다고, 번영케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때 한번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신앙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신앙 상담을 하면 분노해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영적인 상태는 아주 나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며 죄 속에 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 살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분노하는데, 분노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할 일입니다. 본인의 영혼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며 하나님을 떠나 있고 신앙을 잃었고 기도를 하지 않고 불신앙 속에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가 이러한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떠나게 하시며 그 고난에서 승리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해보고 그 관계가 올바르지 않게 되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죄 속에서 범죄하며 살고 있다고 느껴지고 생각이 되면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즐겨야 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 영혼 속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같이 친교하시며 교제하시며 내 신앙을 축복해 주시며 나와 같이 인생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것보다 기도하기를 더 즐긴다면 더 많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비유를 들자면 많은 아들과 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그들과는 거의 함께 있지 않고 자기 또래 친구들과 뭐 댄스니 영화 구경이니 볼링을 하러 간다고 추측이 되죠. 어쩌면 어느 정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만 단조롭고 재미없어 집에서 빠져나와 좀 더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찾든지 혹은 신문이나 책이나 취미나 SNS에 빠져 있는 남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에 누가 만일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을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그가 주시는 것을 받는 시간과 마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